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본 것이 죄 실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하노니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하노니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하노니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하노니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하노니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또 이 아침에 새롭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권능으로 아버지 치료하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소서. 한 성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기뻐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의 메타 유정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등에 타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바라옵기는 아버지 당력과 사리새욕을 앞설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 그리고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차분히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귀한 그리고 준비해가는 귀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여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 되어 땅끝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도록 주여 은혜 베풀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소서. 벌써 전쟁이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을 넘어 이제 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투쟁 가운데 그들의 그 참 이데올로기 가운데 사람이 욕심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바라옵기는 성령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간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했사오니 하나님 주여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소서. 아울러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심히 어렵고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이러한 참으로 답답한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정책을 입양하는 자나 모든 자에게 정말 아버지 국민의 입장에서 고려하며 하나하나 지혜롭게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권능의 역사가 증거가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히브리서가 마무리 짓고요. 내일부터는 미가서를 하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미가서로 가니까요.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좀 미가서를 한번 다시 읽어보심을 통해서 새벽에 오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이 보다 복되고 존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서로 애감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누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한마디 말을 정리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11장에서 믿음을 얘기했다면 12장에서는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13장에서는 역시 그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뜻이 사랑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이 뭐냐면 형제 사랑이기를 계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사실 우리 크리스찬인 것은 바로 사랑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에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에 눈이 없으면 맹목적인 사랑이 됩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사랑을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데, 여기서 형제는 누구보다도 믿음의 가정을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에도 순서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순서라는 것이 있는데, 마치 상속에도 순서가 있듯이 구제에도 순서가 있듯이 그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먼저, 우리의 믿음의 형제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 이렇게 돌아볼 줄 알아야지, 믿음의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굉장히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내실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형제가 눈을 삼아 배 아파하는 그런 원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그리고 가까운 교회도 가까운 교회, 그리고 또 같이 관계 있는, 이렇게 차례대로 넓혀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도 중요하죠. 이 손님이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관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들고 이렇게 열심을 다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디서 잔다는 것, 어디서 자기 머리를 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손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나 다 손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거 역시도 원칙은 똑같아요.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손님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먼저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 그런 순서를 밟아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이렇게 대접을 하다 보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보자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장막에서 나와 있는데 나그네 세 사람이 갑니다. 그럼 그 나그네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생판 모르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그 공감대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특히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히브리서 배경에서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선포될 때 배경에서는 그 당시에 복음을 들고 그저 무명의 전도자들이 아주 많이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지금 또 그런 일을 또 이용해서 또 이제 이단들이 와서 뭐 이런 저런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무슨 먼저 가까운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들 먼저 돌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손님도 손님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접을 하다 보면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또 3절에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갇힌 자라는 건 뭐예요? 뭐 옥에 갇히거나 뭐 이렇게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역시 그것도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특히 이 당시에 이런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에요. 뭐 이미 말씀했다시피 이 도시 전체가 다 음란에 쌓여 있고, 또 그 부인들 역시도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신전에 충성을 다한다는 명목으로 마치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수익을 취해서 그것을 갖다가 신전에 바치는 걸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깨어진 가정들, 흔히 말해서 그냥 명목상의 부부가 많았던 그 당시를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인데, 그만큼 모든 기초는 어디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정말 뭐 결혼에 대해서 좀 비교적 소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 창대하라는 그 소명에 대해서 정말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동성애나 이런 걸 통해서 어그러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섯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여기서 뭐 꼭 그러니까 돈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있는 대로 족하게 여기라. 뭐 사실 이 돈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하든 간에 모든 것이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으로 되지 못하는 것도 너무 많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에서 자기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건 돈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담대히 말하기를,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도면자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랑하기를 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특히 가까이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사랑하고, 또 가까이 있는, 또 지역적으로 얘기한다면 가까이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같은 교회들을 더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모되소나 천재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가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무하시네.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무엇이며 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